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번 더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목감기가 걸려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제 말소리 들리시죠? 들리는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 땅에 기념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들이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들,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몇 장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6장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사이즈,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가 9m가 넘고 이중벽 안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만큼의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요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요, 첫 정복 전쟁을 하면서 조그마한 그리고 좀 이기기 쉬운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리고성,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첫 번째 넘어야 할 성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어떠냐 하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오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가나안에 머물렀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리고성을 다 닫는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아무도 오고 가는 왕래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오고 가야만 그 안에 첩자도 좀 넣을 수 있고 또 그 성을 관찰하고 그 성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성경은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 첫 번째 정복 성이면서 더불어 그 모든 상황이 문도 닫혔고 개미새끼 한 마리에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단강을 건넌 뒤에 계속해서 전진했다면 여리고성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그 소문이 더 많이 나서 여리고성은 점점점 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도 놓여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그 길이 열려야만 되는데, 문제가 해결될 만도 한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문제 위에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그 남편 하나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자녀가 또 문제를 가르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문제와 상황은 해결되어지면 좋을 텐데 해결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성의 환경이 똑같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은 여리고성은 굳게 닫히고 문제는 더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앞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첩첩산중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이에게 들려오면 그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접근해 주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앞으로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미 여리고와 그 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내 손에, 이 손이라는 건요, 성경에 보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그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할 때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들을 관용어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신명기 3장 2절과 여호수아 6장 2절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을 때 승리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적들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으니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나타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완료형입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거는 이미 넘김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라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앞에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이미 주님의 손으로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는 이미 내 손에 주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름은 99%가 아닙니다. 100%.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그 하나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아 주셨다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는 여리고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 여리고성은 이미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노라.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되었노라. 그 질병은 치료되었노라.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방송과 중계방송의 차이를 아시죠? 생방송은 뭡니까? 지금 라이브로 벌쳐지고 있는 거예요. 중계방송은 뭡니까? 이미 끝난 경기인데도 그걸 다시 녹화해서 다시 틀어주는 것이 중계방송, 녹화방송인 거죠. 라이브로 할 때에는 그것이 질지 이길지 모릅니다. 우리 편을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 편이 이길지 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기가 끝나고 녹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결과를 알고 볼 때에는 그 마음이 두근두근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마음이 질까 이길까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그 광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라이브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가운데서 보고 지내지만 이 중계방송하고 결과가 끝난 것을 보는 가운데에는 여유 있게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이브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고 마음에 아파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는 끝났기 때문에, 게임 오버 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에게 또 위로와 권면과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칼과 적신과 위험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겨놓으셨고, 아멘, 아멘. 그 이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서 맛보고 누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느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기느니라. 우리의 염려를 이기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기느니라. 그걸 믿고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그 견고한 성이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 이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의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무엇대로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맨 앞에 서거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거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면 됩니다. 그들에게 양각 나팔을 붙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이 불려질 때 큰 함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과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양강나팔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양강나팔을 누가 불어야 될까요? 제사장입니다.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팔은요, 그 모든 지휘권과 함께 더불어 그 군사들이 전진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결정권을 나팔을 통하여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이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군사들이 서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 앞에 군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도 제사장에게,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섰던 것도 제사장.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양강나팔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양강나팔이 불 때는요, 희년을 선포할 때에도 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희년은 50년이 될 때에 부는 나팔입니다. 그 불 때 이 희년을 50년이 될 때를 의미한 그 해입니다. 묶였던, 종되었던, 그리고 모든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은 축제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강나팔이 불려지면서 그때부터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론만 우리의 인생 속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머물고 함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골짜기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고통과 풍랑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을, 회복의 나팔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나팔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응답 사이에 그 가운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까? 언제 내 자녀가, 언제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응답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참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길이, 험난한 길이 계속 그 앞에 놓여 있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도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앞에 쓴물이 있으면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나주기 위하여 이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날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해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 어느덧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의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7바퀴 돌고 13바퀴 다 돌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그날이 오기 중간 과정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양강나팔을 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그 일과 그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제 막내 아들하고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막내 아들 보고 야, 어린이 성경 읽어라. 그러면 어린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대답도 해주고 또 틀리면 다시 이야기도 바꿔주기도 하고 나눈다는 거죠. 하루는 이렇게 읽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특별한 식사였어요. 특별한 식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는 것들,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특별한 식사였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온 식사, 그것은 그들이 준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문 열어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식사의 시간,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막내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단다.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스페셜한 만찬을,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결론도 넘겨주었고 그 과정도 시마다 때마다 은혜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안에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